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면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들에게 얼굴이 있고 눈과 귀와 또 입이 있고 또 손과 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얼굴이 있고 눈과 코와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뭐 얼굴도 그리고 눈과 코도 손과 발도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처럼 이런 뭐 얼굴이 있다든지 또 손과 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또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시다. 또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런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얼굴도 계시고 또 눈도 계시고 또 뭐 손도 계시고 발도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처럼 그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에게 뭐 얼굴이 있다든지 또 뭐 눈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또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지성, 느낄 수 있는 감정, 그리고 뜻을 세울 수 있는 의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존재를 흔히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지정의가 있고 우리들에게도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사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 이렇게 사귐을 갖고 또 인간과 이렇게 교류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인도해낸 우리들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열광적으로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표현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모세의 백성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백성들인 것처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미 마음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하듯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백성들과 끝까지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백성들과 내가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크게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들처럼 인간처럼 그런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10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은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저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말리지 마라. 어느 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너무 화가 났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리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패역한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모세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가장 싫어하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을 또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예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인 우상을 섬긴 일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은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양쪽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상하신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지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금송아지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그렇게 큰 문제인 것처럼 왜 그렇게 말하는 거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기들의 목이 뻣뻣하다. 너무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세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수차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게 목이 뻣뻣한 것이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그게 교만한 것이고 목이 뻣뻣한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셨는데 그 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이렇다.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실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때로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시는가? 그것은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도 있을 텐데 그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모세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었을 때도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도 그랬고 모세의 때도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시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데 유난히 내 눈에는 문제로 보인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의 사람으로 그를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왜 내 눈에는 이렇게 자꾸 문제가 보일까?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그냥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걸 떠버리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또 교회의 문제든 이 나라의 문제든 그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그 기도가 깊어져요. 근데 문제를 볼 때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것을 떠버리는 사람은 점점 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돼요. 기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눈에 문제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달라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그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일 마지막 줄에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모세에게 얘기할 때 모세의 백성인 것처럼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실망하고 정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분명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린다면 애굽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저렇게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간 것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저들을 인도해 내신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에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이삭과 약속을 하셨고 야곱과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시려 하십니까? 어떻게 약속하신 그것을 없는 일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자, 여러분, 얼마나 모세의 기도가 논리정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자, 그 모세의 이 논리정연한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지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모세의 논리정연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바꾸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도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뀌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물론 이 말을 오해를 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종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도 바꾸시는 것이고 또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논리정연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신명기 9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야. 며칠을? 40일. 그 40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논리정연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받는 복이 또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가까운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 또 지금 어려움,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그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중보할 때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게 되는가? 우리의 그 기도 때문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또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 감동도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정말 엄청 감사하고 기쁘고 황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정말 그 중보기도에 대한 그 감격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그 문제를 통해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에게 점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더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함께 나눈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누군가 이렇게 함께 나눈 그 사람이 우리에겐 소중하잖아요. 깊은 속마음을 나눈 사람.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 은혜들은 내가 미처 구하지 않은 거, 나는 몰라서 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을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게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럴 때마다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이게 중보기도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늘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어려운 때를 내가 이렇게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이제 감동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과 그런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미 30년 전에 목회를 하고 떠난 교회예요. 때로는 뭐 4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정말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또 3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만난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전율이 막 느껴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안 보면 잊혀지는 거잖아요. 안 보면 관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40년이 지났는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도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누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저 말없이 그분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모세처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 때문에 그분들이 그 어려움에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배우게 되고 여러분이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든지 그 문제를 볼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늘 배워가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